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서울 YWCA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을 이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00명 정도의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이제 각 학교별로 클럽 활동을 하면서 그 클럽 활동을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과 연극을 공연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사가 끝나면 꽃다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미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 후라 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받은 꽃다발을 들고 이제 제 자취방에 들어가면, 자취방이라고 해봐야 대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한 몇 평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100호실 클래스룸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총각 냄새라고 불리는. 받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면 그 장미꽃 냄새로 그 냄새가 정화가 되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버리지는 못하고, 또 벽에 앞정으로 또 들은 건 있어서 벽에 앞정으로 꽂아둡니다. 그러면 장미꽃들이 이제 냄새를 잘 이렇게 풍기죠. 방향제 역할을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미꽃들이 말라요. 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꽃들이 마르게 되면 우선은 생기를 잃습니다. 꽃잎들이 생기를 잃고 그 다음에 냄새가 없어져요. 자연히 쾌쾌한 냄새가 다시 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분명히 장미꽃은 그 자리에 있는데 꽃향기가 나지를 않아요. 그때 왜 제가 꽃을 물병에 넣어둘 생각을 안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그까지 좀 짧아요. 그래도 물병에 꽃을 꽂아 넣었으면 그래도 향기가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안 했어요. 예. 물이 없으니 꽃이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러니 꽃의 생명력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꽃은 형태는 있는데 향기가 없어요. 꽃으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되셨고, 지식이 되셨고, 기쁨이 되셨고, 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물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 꽃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만이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선은 그 삶에 활기가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지 않습니다. 형태는 분명 장미꽃인데 아무 향내도 나지 않는 죽은 꽃처럼, 겉모습은 분명 그리스도인 같은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무런 모습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형태만 있고 영적 생명은 없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천대받고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픈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즉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만남을 통해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제대로 못 살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못 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과 또 전하는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가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다가는 그 끝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니 빨리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의 목적을 세웠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복음을 통해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는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더 굳게 서기를 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그 사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모습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인데,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회복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괜히 불쾌해요. 괜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서 불쾌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이 되든지 내게 기쁨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그저 듣고 흘려버리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 영적 생활이 그만큼 말라있다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야 할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 스스로 믿음을 바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항상 기쁨이 됩니다. 또 헌신하는 삶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일상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어떻게 당신은 항상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항상 웃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며 마냥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삶이 아주 신비스러운, 그들은 차마 이루지 못할 그런 삶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또 어떻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는, 네? 사람들의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끌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요, 그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 피땀 당신의 그 생명으로 세운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이 교회를 찾는 모든 방문자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는지,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안 그러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든지 상처가 되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 잘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 하나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행복을 찾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아가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하셔요. 저에게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제가 감리교회 목사인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죠.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이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그런데 이것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막상 그런 인사를 받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인사의 의미가 평신도의 눈으로 봐도 목회자의 길이 힘들어 보여서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 지역에 아주 힘든 교회로 소문이 나서, 그리고 제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아이고 목사님 하필이면 왜 그 교회에 그래서 힘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이 말씀.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든 두 번째 의미이든 둘 다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인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얼마만큼 힘들게 하셨길래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건지 전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을, 제가 5살 때부터 이 목사님 되겠다고 했어요. 사실 잘하기를 목회자 되겠다고 제 인생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제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하겠다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부럽고 행복해 보이는 길이 이 목회자의 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온 마음과 온 삶을 바쳐 주님 섬기는 이 목회자의 길이 어렵고 힘들게 비추어져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상을 찡그리고 다녔었던 것인지, 혹은 다른 목사님들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왜 그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며 다니셨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하신 일이 있으셔서 찔려서 그런 건지, 그분들 스스로 목회자들 힘들게 해서 목회자들은 다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일 저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인상을 찡그리면서 정말 목회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면서 다녀서 그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정말 힘들다고 느끼고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께 정말 나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신 거라면 그 목사님들께서 예수님께 정말 크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또 섬기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얼굴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온 삶으로 섬기는 모습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게 했다면 그게 정말 큰 죄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방해한 거잖아요. 또 예수님 섬기면서 예수님 뜻 이루겠다고 열심히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건 평신도들도 엄청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 이 관계인데 누가 누구를 자연스럽게 아프게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큰 짐이고 하나도 기쁨이 없다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떠넘기고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에요. 제가 항상 저희 아내하고도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분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정말 목회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목회자의 탈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렇게 힘들어요? 묻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막 힘들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목을 막 조여요? 여러분들의 뭐 좀 기쁜 일 좀 생기려고 그러면은 야 기뻐하지 마 그러고 등을 딱딱 때리셔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겠냐 그러냐? 그래서 만일 두 번째 경우라고 해도 이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든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저에게 힘드시겠어요 인사하는 거라면 이거 안 돼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면 우리 교회 온 지 반년도 안 된 저에게 벌써부터 어쩌다가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라는 인상을 지으면서 인사를 해요. 정말 아가페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교회로 알려진 겁니까? 이거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이거 정말 기분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미국이 고문이라도 내 가족인데 아가페 교회 내 가족인데 내 식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식구를 안 좋다고 하면 제 기분이 좋을 리 있겠어요? 차라리 인사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이유가 어쨌든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동안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다면 이거 정말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 아가페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풍겨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큰 교회 필요 없어요. 좋은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 필요 없어요. 예? 뭐 400명, 1000명 이런 교회도 필요 없어요. 아가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정말 그렇게 사랑이 넘친대요. 예? 아가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유 나도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만 아니면 아가페 교회 가고 싶어요. 예? 누구든지 가면 그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하고 예? 그렇게 힘이 넘치는 게 만들어준다며요. 예? 기적이 일어난다며요. 이런 소리 좀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조금 못생겼어도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 잘 믿는 교회라는 소리 못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첫째도 예수님의 향기예요. 둘째도 예수님의 향기예요. 셋째도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물러지를 못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 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는데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바꾸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데 공헌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방해자가 될 것이냐,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당장 예배 끝나고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아니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목사님한테 그런 인사를 해요? 이런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러지 마셔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해? 누가 아가페 교회를 그런 소리를 해? 이리 나오라고 해. 라며 그런 사람들을 그분들을 탓하고 화를 내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성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서지 못한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요 바깥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가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아유 목사님은 전생에 기독교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입에 그냥 붙어요 말이. 전생에 무슨 착한 일을 하셨길래 아가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아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해요. 아유 이렇게 신실하신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서 정말 기쁘시겠어요 목사님. 이런 인사 받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아가페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면서 잊어먹지 마시고요. 예, 어디 메모라도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자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고 받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가페 교회